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더운 이 여름 속에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갇혀 지내는 듯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 가정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심하시고 방역 잘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순조롭게 온 국민들에게 접종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가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밖에도 못 나가고 답답한 지경인 줄로 압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루 종일 집에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씨름하는 엄마들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줄로 압니다. 짜증내기보다는 이 심호흡을 해가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깊이 돌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이 거리두기 4단계 몇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현대 시대는 행동주의 시대입니다. 열심히 일과 활동을 하고 결과를 얻고 돈을 벌고 소비하고 전 세계를 누비는 시대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를 못 누비고 행동의 제한을 받고 돈을 못 벌고 갇혀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고 삶의 보람도 없고 내가 되게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질 것입니다. 제 아내가 한 달여 전에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그 상냥하고 웃던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짜증이 많이 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활력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좀 큰 일거리가 또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자존감 회복이 덜 되었는지 막 두려워하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반강제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막 돈이 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막 얼굴이 바뀌는 것 있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한 달 차이로 180도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참 사람이 일을 하고 돈을 버니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제 아내나 지금의 제 아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어떤 결과나 칭찬과 인정이 있어야지 내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게 바른 나인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일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없을 때도 있고요. 직장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퇴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인정을 못 받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졌나요? 아니요. 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일, 돈, 누가 칭찬해 주는 것에 내 존재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서 이게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막 구겨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오물이 막 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거 이거 5만 원짜리가 좀 그러면은 100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수표가 막 조금 찢어지고 오물이 묻고 해서 에이 묻었네, 에이 더러워,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바보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멋진 존재, 그리고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늙었다고 아프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재 가치는 늘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둘 때에 우리는 진리와 말씀을 나를 볼 때에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에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50년 차에 접어든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억압 속에서 이 소망 없이 50년을 살았으니 진짜 오래 살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1절이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고 했습니다. 50년간 포로 생활 학대받은 이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지나고 이제는 벌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포로가 끝이 날까? 죄가 용서되었다? 그러면은 저 강력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그리고 포로자로 절망적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을지라도 이사야 41장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바로 하나님은 동방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과 온 열방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것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속에서 자신을 그냥 포로 패배자로 생각하며 넋놓고 앉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나름대로 그들을 위하여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지만 패배자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너를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들어보라. 첫째,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버렸다, 심판하겠다라고 시험 들어서 지금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패배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거죠. 가끔씩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이 막내에게 너 다리 밑에서 주 왔다 놀립니다. 얼굴도 아무도 안 닮았잖아. 몇 번만 놀리면 바로 애들 울면서 막 와요. 엄마, 나 진짜로 다리 밑에서 주 왔어? 그래서 우리는 큰애를 혼내키면서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의 딸이야. 넌 삼성병원에서 태어났어. 한번 보여줄까? 언니 아니라잖아. 맞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마르둑 신이 너희들 야훼 신을 이기고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지금 우리로 포로로 삼은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야훼 신 없어. 그건 신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하면은, 아프고 경제적으로 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죠.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부르기가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혼난 존재, 저기 멀리 버려진 존재처럼 여겨지면서 스며듭니다.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내가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원래 너는 특별한 존재,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일지라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 심판의 고난의 시기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를 구원하고 돌보는 하나님이 너와 꼭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심판과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어주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하여서 다른 사람을 내어주면서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고난이 없었을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나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나요? 아니, 하나님을 잊고 도리어 쾌락에 빠져서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악을 행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것에 헌신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어느샌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솔직히 오늘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어되지 않은 우리의 욕심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뻐하며 행복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존귀한 존재입니까? 돈을 못 버는 무가치한 존재로 불안해하면서 돈 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제대로 볼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처럼 거대한 제국을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자유와 진리가 넘실대는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높이셔서 거대 제국을 만드는 하나님께서 거대 제국을 만드시려고 했다 그러면 예전에 출애굽하지 않고 바로 왕을 죽이고 그 애굽을 전복시키셔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만드셔야 했을 것입니다. 또 이번에도 바벨론 제국을 몰락시키고 유다 제국을 만드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권력의 제국을 만드시기보다는 사랑과 진리, 자유가 넘치는 거룩한 나라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권력의 제국에서 그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권력의 제국에 뭐가 있습니까? 늘 싸움과 전쟁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자유, 거룩한 나라가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과 권력을 주셔서 남을 막 밟고 일어서고 싸우는 그런 삶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저 사랑할 줄 알고 감사하고 평화하며 진리를 따라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만드십니다. 숲속의 자본주의라는 책 속의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저자 박혜윤 씨는 워싱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 교수 생활을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미국 시애틀 지역의 한 시골로 남편과 애 둘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한 달 생활비 8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원래 이 두 부부는 모 일간지 기자로 또 비슷한 직종의 일을 하며 풍요롭지만 치열하게 젊은 시절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다 결국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그런데 옛날 치열한 자본주의의 삶으로 되돌아가려니 이 염증이 나서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준비도 계획도 없이 미국 시골로 향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주변에 있는 블랙베리나 아니면은 이 딸기류를 채집해서 먹고요. 그리고 통밀을 갈아서 빵을 구우며 누룩으로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지혜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깨닫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과 즐거움이 하나 된 이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빵을 구워 팔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자연 속에서 뭐 자급자족하며 뭐 그런 경제 구조를 읽어보겠다, 그런 마음은 거창한 목표도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면은 아무리 싸도 갖지 않고 아무리 모두가 칭송하는 가치라도 내게 필요하지 않으면은 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부는 자신의 삶을 늘 향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의 중심축은 사랑합니다. 자녀들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입해서 하는 일은 결코 똑같은 반복일 수 없다. 오늘 아이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준 순간의 아이도 나 자신도 사실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더 이상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은 우리의 사랑의 순간이자 죽음이기도 하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운명이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는 대신 사랑을 통해 죽음을 매번 연습할 수 있다. 이 기독교적으로 보기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이 마지막인 것인 양 사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은 우리를 돈, 자본주의, 제국주의, 성공주의 이 허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족과 일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할 줄 알고 고난도 인내하며 이겨낼 줄 알고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며 사랑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 살아봅시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내 안의 욕심과 자본주의적 습관을 버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서 맞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못 봅니다. 모릅니다. 우리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악과 맞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게 참 행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의 나는 누구입니까? 이 기도 시간 너무너무 솔직하고 은혜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본회포는 나치의 핍박 속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 당당하게 밝게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은 그래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자신에 대한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다.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보둥거리는 나.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하는 나.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뜨는 나. 감옥 속에서 한편 불안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결국 본헤포 목사님은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고 연약해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를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헤포 목사님처럼 믿음이 없고 강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늘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42장 3절에 보면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연약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믿음이 없다,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 높고 넓고 깊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롭게 나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새로운 존재를, 자존감을 회복해서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진정으로 이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면서 그 속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근육이 단련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